오늘 수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다함없는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수요 영상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다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사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영이 살아나고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 날려주기 시작하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서 한요심이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이신 구주가 괜히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 너희 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히 손발 보니 긴 잡이나 담에 셨네. 가시로만 뒷면류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 어디있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99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99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 시간 말씀 듣기 전에 금요일에 있을 예수님 순환 기념 예배에 관한 소식을 드립니다. 이번 주에 있을 예수님 순환 기념 예배는 저녁 7시 30분 현장 예배와 그리고 실시간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리게 됩니다. 함께 참석하셔서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최병남 목사님의 이 쏟아지는 은혜라는 책을 읽는 가운데 좀 재밌기도 하고 좀 의미 있는 한 대목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미국에서 이민교회를 목회하고 있을 당시인데 목사님 몇 분과 함께 식사를 하는 가운데 이 미국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신 지 한 8년 정도 지난 목사님이 그 식사 모임 가운데 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한 1년에서 2년 동안 예배 때 가장 즐겨 부렸던 이 회중 찬송이 바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까지, 그리고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바로 이런 세계 복음화와 그리고 이 민족 구원을 위한 그런 주제를 한 찬송을 회중 찬송으로 굉장히 많이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4년, 5년이 지나고 마음이 좀 많이 약해지고 그리고 목회가 생각보다 힘들다라고 느껴지자 그때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이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이 찬양을 가장 많이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무슨 찬양을 가장 많이 부르냐면 바로 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양을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부르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기를 바로 사역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 이야기를 이 책에서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드리겠다는 내 힘이 빠지고 나의 어떤 그런 교만이 빠지고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전적인 무능과 약함이 인정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된다라는 고백이 나올 때 그때부터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 그것을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서 12장 말씀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 있던 바로 약함의 문제로 인해 그가 더욱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이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도 바울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는 굉장히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쓰임받았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를 통해 놀라운 복음의 이 행진이 이어지는 능력의 종으로서 그 일생을 살아갔지만 그런 바울 안에 있었던 이 약함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문제는 오늘 7절 중반절을 통해 말씀하고 있듯이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바로 이 육체의 고통을 그는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극심한 질병의 문제가 바로 사도 바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상황 앞에서 우리가 한 가지 들게 되는 의문점이 하나 있죠. 왜 하나님은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았던 이 바울의 육체의 가시, 그의 질병을 왜 하나님은 고쳐주시지 않았느냐 하는 의문을 우리는 먼저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는 완전히 복음에 사로잡혀 복음을 위해, 사명을 위해 살아갔던 그의 놀라운 인생이 아닙니까? 이에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이르기를 결받고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미친 듯이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 주 예수를 위하여 자기 인생을 완전히 올인했던, 들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역할 때마다 자기 안에 있는 이 가시의 문제, 이 약함의 문제가 바울을 힘들게 했고 이 바울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이 바울의 가시를 고쳐주시지를 않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먼저 우리가 제기할 수 있는 한 가지 의문점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자기 안에 치유가 되지 않는, 회복이 되지 않는 이 가시의 문제를 보며 절망을 하거나, 내 인생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데, 이렇게 내 삶을 하나님께 올인을 했는데 왜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이 육체의 가시 하나 고쳐주시질 않습니까? 그렇게 절망하거나 낙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오히려 나의 그런 약한 것들에 대해 도리어 그는 크게 기뻐하고 오히려 이 약함을 나는 자랑하노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이 고백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바로 이런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문제를 치유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의 약점, 그의 약함을 도리어 기뻐하고 오히려 자랑하겠다, 그렇게 선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보기를 원하는데, 먼저는 바울 안에 있었던 육체의 가시, 그의 약함이 바울로 하여금, 그의 일생으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고 바로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이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한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 7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단어가 반복되고 있죠.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바울 안에 있었던 육체의 가시, 이 약함의 문제는 바울로 하여금 그가 사역의 여정길을 걷는 동안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자만하지 않고 그가 교만과 타락의 길을 걷지 않도록 하나님이 바울에게 허락하신 바로 은혜의 장치가 그 안에 있었던 가시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성이 있는 우리의 인간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방자히 행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굉장히 방자하게 행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교만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순간순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생각을 해보면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았던 사람입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평가를 받은 사람이었고, 그는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구했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런 다윗이었지만, 그런 다윗 역시도 아차하는 순간에 마음에 교만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조사를 명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을 합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합니까? 백성의 숫자를 셈하면서 내가 이런 위대한 나라를 이루었고 내가 이런 강대한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확인받고 싶은 교만이 순간적으로 그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 후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었다라는 것을 인식한 바울은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이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강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인구조사라고 하는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 행동이 교만한 행위였고 이런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다윗은 알고 있었기에 이 종의 죄를, 교만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절박하게 간구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교만에 대해 여러 번 하나님은 이 교만하지 말라, 교만에 대해 경고하는 것처럼 여러분, 교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삶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가게 됩니다. 교만하면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유명한 설교자 헨리 모어하우스에 대한 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영국의 한 도시에서 어느 날 이 부흥 집회를 이끌고 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는데 웬일인지 그 집회에는 도무지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그 집회 가운데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냉담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헨리 모어하우스가 힘이 빠진 채로 거리를 걷는 중에 그가 한 포스터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왜 성령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한 포스터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포스터에는 이런 광고의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와서 들으라. 영국의 모든 설교자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능력의 종 무어하우스의 설교를, 바로 자신의 이 부흥 집회를 광고하는 이 포스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곧장 준비위원을 찾아가 이런 이야기를 전합니다. 형제 여러분, 이제야 저는 이번 집회에 신앙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면에서 저를 얼마나 위대한 사람같이 선전해 왔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았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못하신 것입니다. 저는 단지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파하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말하는 미천한 종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전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사도 바울을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얼마나 탁월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한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보는 신약 성경 27권 중에 바로 13권을 기록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죠. 그리고 아시아와 유럽 이 지역들을 세 차례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운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기도 합니다. 병을 고치기도 합니다. 심지어 바울의 몸에서 그 바울의 손수건이나 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그것을 얹으면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바울을 통해서 일어난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지역에서는 이 바울을 신격화해서 바로 이 바울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도 일어난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발견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바로 본문 앞장의 말씀도 보게 되면 이 바울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특별한 계시, 특별한 환상을 받은 일들이 오늘 앞선 이 12장,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바울은 여차하면, 잘못하면 교만하여 넘어질 수 있는 그런 너무나도 많은 요건을 가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일생을 드리고 생명을 걸면서 복음 전파를 위한 일에 쓰임을 받는데 만일 교만하여 넘어지면 지금까지 바울의 모든 수고와 눈물과 인내와 헌신들, 이 모든 사역들이 다 무너지고 쓰임받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에 하나님은 바울을 사랑하사 그가 자만하여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일평생 사역의 여정길을, 삶의 여정을 걸어나가는 동안 그가 혹여라도 교만하여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바로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셨던 이 안전장치, 은혜적 장치가 바울 안에 있었던 육체의 가시였고, 바로 이 사실을 깨달았던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있는 이 약함을 나는 도리어 기뻐하고 나는 도리어 자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도 여러분 각자의 삶에 가진 가시의 문제, 여러분의 삶의 가정의 자녀 가운데 가진 약함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시의 문제들, 그런 약함의 문제가 우리의 삶을 단지 괴롭히고 번거롭게 만드는 그런 문제적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 약함 때문에, 우리 삶에 주어진 그 가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교만하지 아니하고 나를 쳐 복종시킴으로 겸손하게 만드는, 그래서 나를 영적으로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적 장치가 우리 안에 있는 약함이고 우리 안에 있는 가시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육체의 가시 문제 속에서도 오히려 그 약함을 자랑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바울이 그 약함으로 인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만을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이 가시의 문제를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주께 간구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3번 주께 간구하였다라는 것, 이것은 단지 3번 기도하고 말았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가시의 문제로 인해 그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음을 보여주는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삶에 있는 가시의 문제, 여러분, 이 약함의 문제는 우리를 간절한 기도의 자리로 이끄는 원동력이 되어집니다. 내게 있는 가시의 문제, 약함의 문제로 인해 기도하지 않던 우리의 삶에 기도의 회복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고, 지금까지 내 힘을 의지했고 내 재물을 의지했고 내 권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던 우리가 바로 내 약함의 문제로 인해 이제는 내 힘을 빼게 되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바로 내게 있는 이 약함을 통해, 가시를 통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비록 내 삶에 주어진 가시로 인해
불편함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기도 때문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간절한 기도 때문에 우리의 영이 소생되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기도할 때, 그 약함 때문에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이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고, 내게 있는 이 약함과 가시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살아나는 그런 은혜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가시의 문제는 연약한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있길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가시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회복을 일으키는 그런 은혜의 도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는데 오늘 바울은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의 기도가 일단 응답이 되지를 않습니다. 육체의 가시의 문제가 치유가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 가시의 문제 때문에 좀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내게 있는 이 약함의 문제, 가시의 문제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면 이거는 여러분 절망이고 하나님이 돕지 않는 결과처럼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입장에서 바울의 이런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까? 바로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어야 그가 끝까지 그리스도의 능력만을 의지할 수 있고, 바로 이것이 늘 하나님의 능력 안에 접속되어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런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이것이 오히려 바울에게 바로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삶에서 만난 가시와 약함의 문제로 인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에 대해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결과이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은 반드시 선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사실을 확신하며 이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지만 내게 있는 그 가시의 문제가 떠나지 아니하고 응답되지 않는 그 기도가 바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가시의 문제 때문에 오늘 우리의 기도가 여전히 식어지지 아니하고 그 가시의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이 환경으로 인해 오늘 또 우리의 영이 쇠하지 아니하고 지금 또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가시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조정민 목사님의 왜 예수인가라는 책을 보니까 이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방송국 기자로 일하면서 사람들로부터 다른 업체로부터 촌지도 받고, 그러니까 이로 인해 좀 많은 물질을 누리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한 이후로는 더 이상 어떤 불법적인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촌지를 받지 않고 다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문제는 마음이 편안한데 용돈이 좀 쪼달리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한날 회사 후배로부터 그 내부 정보를 통해 몰래 얻은 정보로 처음 주식을 사고 팔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큰 돈을 이분이 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불법 행위였는데 당시는 이것이 불법 행위인지도 모르고 이런 일을 자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돈을 벌고 보니까 더 큰 욕심이 생기게 되고 이번에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식에 올인하려고 합니다. 올인해서 돈이 생기면 반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헌금을 북한 선교하시는 데 사용하십시오. 나머지 반은 제가 사용하고 가족들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모았던 모든 돈들, 그리고 장모님의 돈과 여기저기서 이 돈을 좀 끌어와서 그 후배를 통해 전해들은 정보와 조언을 통해 한 은행 주식을 사게 됩니다. 금요일날 마감이 될 때 사게 되고, 그리고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날 아침 특보가 났는데 자신이 올인해서 투자했던 그 은행 회사가 바로 하루아침에 망해서 사라지게 됐다는 소식을 아침 뉴스 특보를 통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분이 이때는 목사님이 되기 이전이죠. 새벽 기도에 나가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며 소리도 지르고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냐고 기도가 아닌 난리를 치면서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 문제를 좀 도와달라고, 응답해달라고, 이 수많은 사람들의 돈을 끌었었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굉장히 때를 쓰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6개월, 7개월 정도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을 하셨고 정말 답답한 상황과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자신과 가족이 거래하던 모든 은행들에 대한 갑자기 이 계좌 추적 통보가 날라왔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이전 정권 때까지 청와대 출입 기자로 일을 했는데 새 정권이 출범을 하면서 좀 부패한 기자들 손을 좀 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몇 사람을 지목해서 지난 6개월간의 계좌 조사를 하는데 당시 이분이 조정민 목사님 되기 전이죠. 이분이 지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분의 지난 6개월의 계좌를 아무리 조사하고 해봐도 빚밖에 없으니까 이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 계좌 추적은 무의로 끝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대로 그 내부 정보를 통해 구입한 주식이 생각대로 기도대로 대박이 났다면 자신은 영락없이 부패기자 1호가 될 뻔했다라는 그런 간증이 왜 수인가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 고통의 터널을 빠져나오면서 고백하는 게 의지했고 자랑했고 사랑했던 먼저 돈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난의 문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그 시간들을 통해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간증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 거절하시는 것, 응답해 주시지를 않는 것, 그 거절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육체의 가시 문제 때문에 이것이 떠나가도록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9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시를 없애달라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 이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한다 말씀합니까? 바로 이는 내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약한 데서, 자신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약한 것은 불편한 것이고 약한 것은 나를 망가뜨리는 것이고 때로는 이 약한 것이 나를 죽이는 도구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약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고 이에 그 약함으로 인해 온전할 수 있음을 바로 주님은 바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주님의 온전케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음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확신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왜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한다 고백합니까? 내가 약할 그때에 바로 주님이 강함 되심을 누릴 수 있기에 바울은 이 약함을 자랑하고 기뻐하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마지막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내가 약해진 그때에 가장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이 역설적인 고백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참혹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얼마나 무기력하고 얼마나 약해 보입니까? 그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에 사람들로부터 온갖 수치를 당하시고 온갖 모욕을 당하시고 한없이 초라한 모습으로 그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인데, 그렇게 약해 보였고 그렇게 무능력해 보였던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되십니까?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제일 약한 자리에서 제일 강한 능력으로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부활 승리를 누리시는 그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약해 보였던 십자가가 가장 강력한 구원의 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장인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한없이 약하고 초라하고
무기력해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그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역시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초라함을 우리가 인정을 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분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에 그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한없이 약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고 바로 그분께서 승리하셨던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이클 호튼의 약함의 자리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면 이분이 고통의 문제를 겪으면서 경험하고 만났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증을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에 보니까 이분의 아버지가 이 뇌종양으로 인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몸이 마비가 되고 그분이 이 책에서 표현하기를 얼굴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너무나도 아버지의 그 원래 모습을 만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시고 힘겹게 죽어가시는 그런 가정들을 이 목사님이 겪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아버지를 간호하시던 어머니가 그 고모의 장례식에 돌아온 날 차에서 갑자기 급성 뇌졸중으로 쓰러져 이제 몸을 더 이상 일으키지를 못하고 누워 계시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간에 계속 유산을 하던 아내가 새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아이를 낳게 됐을 때에 석 달이나 일찍 태어나게 되고 그리고 새 아이들의 건강이 온전치 못한 이런 어려운 고통스러운 순간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신학 교수였고 그리고 목사님인데 지금 가족이 당하는 이 고난의 문제 앞에서 아무 꼼짝할 수 없는 자기의 무능함을 보면서 너무나도 괴로웠다라고 그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해할 수가 없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다루시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자리에서 그 목사님이 자기의 전적인 무능을 인정하고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그때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약함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 목사님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의 자리를 통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이 약함의 자리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건강과 부와 행복, 완전한 가정, 부유한 나라, 이런 능력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약함과 고통 중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에 대해 절망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천존 앞에 벌거벗고 고통받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겪었던 고통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이런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힘으로 결코 강해지는 것이 아닌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재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약함, 우리의 전적인 무능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저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저는 하나님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삶이 그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되고 그분의 능력을 붙들 때에 그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약한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 내 약함을 그대로 주님 앞에 인정하며 하나님, 저는 무능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작은 죄 앞에서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갈 때에 그때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연약한 우리의 삶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내가 약할 때에 강함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약함과 가시와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이것이 나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아니라 이 약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경험하는 능력의 도구가 됨을 믿고 약함조차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아감으로 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심령 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그런 믿음이 여정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의 존귀한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대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사 자격 없는 자를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 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우리 가운데 도와여 주심을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삶에 만나는 가시로 인해 넘어질 때도 많고 절망할 때도 많은 그런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가시와 고난 뒤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겸손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갈 수 있는 존귀한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삶에서 만난 가시와 이 약한 가운데 기도하고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에 그때 우리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되며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가시와 약함을 통해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고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지며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살아나는 은혜의 장침을 믿고 오히려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하며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야시와 약함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는 축복임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동일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시를 통해 더욱 주님을 붙들고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들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므로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무능함을 고백하며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갈 때에 주님께서 그런 약한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강한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심령이 놀라운 능력과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치유되고 힘을 얻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놓아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시간 우리 계속
기도하며 나갈 때에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부흥의 역사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비전을 두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울산과 이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 쓰임받는 그런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교회에 드려지는 공예배와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고난주간 특별새벽 기도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이 흘러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며 특별히 또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과 영육의 강건을 위해서 이번 주간 특세 말씀으로 섬기실 때에 말씀에 넘치는 은혜를 주님이 공급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며 또한 교회의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또한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한 성령과 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놀라운 귀한 은혜를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우리 하나님 교회가 성령의 능력 안에 충만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통하여 이 지역과 믿지 않는 우리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과 온 땅 열방을 향하여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일어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명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을 일으키며 하나님 그들에게 생명을 증거하며 하나님 그들에게 소망을 부어줄 수 있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우리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드려지는 모든 공예배 시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한 우리 모든 시간마다 성령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아버지 하나님 회복과 치유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영광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귀한 이 믿음의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특별히 진행되고 있는 고난주간 특별새벽 기도를 위해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고난주간 특별새벽 기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우리 하나님 은혜의 시간 새벽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은혜 앞에 우리의 심령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고 하나님 우리 영이 치유되며 회복되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담임 목사님 교회를 목양하며 나갈 때마다 주여 성령께서 날마다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이 하나님 강건한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시며 교회를 섬기며 말씀을 증거하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 말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 특세로 섬기며 나갈 때에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 부어주시고 말씀이 임재하여 주시며 아버지 이를 통해 온 성도들이 말씀 안에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갑니다. 오늘도 여러 질병 가운데 신음하고 하나님 고통받는 우리 한우들을 주여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이번 주간 하나님 고난주간 특별새벽 기도를 맞아 우리 하나님 모든 약함의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보혈로 치유받으며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며 우리의 병들고 상하고 지치고 하나님 무너져 있고 묶였고 하나님 매인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하나님 권능으로 일어나는 회의와 믿음의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성령께서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마다 역사하여 주사 아이들이 주의 성령의 은혜 안에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하게 하나님 공급받는 믿음의 우리 아이들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힘과 능력을 도와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바람이 다음 세대 가운데 이어짐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쓰임받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이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주님 임자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기도할 때 우리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민족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이 도움을 보아주시고 주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땅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며 민족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보혈로 이 땅의 모든 전염병과 죄악과 탐심과 교만과 우상 숭배가 떠나가며 치유되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 승리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갈 때에
가운데 모든 선교지마다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땅끝마다 죄악의 역사가 끊어지고 은총의 땅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그리고 북한 땅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우리가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강구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주의 손길 안에 맡겨드리며 이 시간 우리 하나님 강구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의 성령께서 이 민족을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 아버지 임자여 주시는 귀한 이 땅이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혼탁하고 어지러운 이 시대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하나님 놀라운 바람이 이 땅 구석구석 가운데 불어오므로 아버지 그 성령의 행진을 통하여 이 땅이 치유받고 변화받으며 그새 복음의 민족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통하여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영광이 회복되는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화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또 이 땅 가운데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보혈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으로 이 땅의 모든 전역마다 모든 죄악들이 떠나가며 우상 숭배가 떠나가며 교만과 탐욕과 죄악들이 하나님 떠나가며 전염병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귀한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놓아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오늘 또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오늘 또 영혼을 사랑하며 그 땅끝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 증거되는 곳마다 죄악들이 하나님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지역의 귀신들과 아버지 하나님 어둠들이 떠나가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모든 병들고 약하고 눌리고 고통받고 하나님 매여 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앞에 하나님 끊어지는 역사들이 모든 선교지마다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고 사모님과 자녀들의 건강을 주님이 지켜주시며 모든 안전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다함없는 주의 은혜 가운데 선교지의 모든 은혜의 문들이 활짝 열리는 귀한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의 북한 땅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저 땅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의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 눌림들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끊어지는 저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저 땅 가운데 복음이 마음껏 들어가 예수들을 찬양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의 땅으로 하나님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구석구석 가운데 흘러가므로 하나님 새로운 땅으로 정결한 땅으로 은혜의 땅으로 하나님 일어날 수 있는 접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와 긍휼을 놓아여 주시옵소서. 부활 소식이 증거되는 저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놓아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자신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보혈로 지켜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 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우리 가정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운동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의 영광들이 흘러넘치는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젖어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의 보혈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며 찬양하며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약할 때에 강함이 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힘으로 세울 수 있는 가정이 아님을 주님 앞에 인정하며 엎드릴 때에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가정이 온전케 되어지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부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보낼 때에 우리 모든 가정들마다 주의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가정들을 덮어주시며 우리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약함과 허물들이 덮어지며 새롭게 회복되는 귀한 은혜의 권능들이 우리 가정들마다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그러므로 병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깨어진 가정들이 하나님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문제와 위기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강한 능력으로 하나님 세움받을 수 있는 은혜의 역사들이 이번 한 주간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그 주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치유가 일어나는 민족이 되길 이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바람이 우리 가정들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가정들과 우리 자녀들 우리 자신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여 능력의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수요 기도회를 통해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주어진 가시와 약함과 응답되지 않는 기도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도구들이 아니라 이 약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욱 선명하게 경험하게 되며 내가 약함으로 그때 강한 힘이 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가 나의 약함임을 믿고 이 약함을 도리어 기뻐하고 자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주간을 보내는 이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 묵상하며 그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감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빚으시며 하나님 채우시는 주의 은혜의 풍성함들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